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설 연휴가 끼어져 있는 기간입니다. 예년 같으면 고향으로 또한 일가 친척들을 만나러 민족의 대이동이 당연히 시작되었겠지만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일가 친척 친구들과의 교제도 어렵게 되었음을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한 지가 3개월째로 맞대고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고 일과 친척들과 교제를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 안은 늘 따뜻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접종된다고 하오니 모든 것들도 차질 없게 하여 주시고 불상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국민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푸른 결 위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을 날마다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또 유튜브 자리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설 명절 기간이죠. 우리가 이번에도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3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요 상태로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우리들이 더욱더 솔선수범하여서 방역에 모범을 보이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여건이 있었는데도 설을 맞이하여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또 이렇게 떡국도 보내주시고 또 화장품도 보내주셔서 그것을 대리운전 우리 기사님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웃들과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협조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하늘 뜻 푸른 위의 비전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개역개정으로 약 580년쯤에 있네요.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할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29절.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제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부터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본문을 근거로 새해 건강하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가 건강해야 일상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해야 또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지요. 말하기는 새해, 신정을 지나서 구정이라고 하죠. 본격적으로 2021년이 접어드는 이 새해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의 일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권사님인데 80인데 평소에는 건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못 오셔서 전화 신방을 드렸더니 이 무릎이라고 그러죠. 무릎 관절이 굉장히 무리가 오시고 허리가 아프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재력이 좀 있으신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에도 이렇게 큰 손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누우셔서 일어나시지를 못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정담을 나누는데 이 권사님께서 누워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구장님,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나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80이 되고 되니까 이 허리하고 무릎에 무리가 와요. 요번에 원래는 우리 딸이 내 생일 맞이해서 유럽 여행 크루즈 여행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자기 머리맡에 있는 그 책상 옆에 있는 놓여 있는 그 종이를 가리켜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비행기표 같아요. 이거 보세요, 목사님. 이 비행기표도 그냥 환불해야 돼요. 아우, 요번에 됐으면 크루즈 여행도 할 수 있었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건강 잘 챙기세요.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맞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더라도 그 돈이 현찰로 많이 갖고 있더라도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으로도 건강하고 영으로도 건강한 것이 믿는 우리들의 온전한 건강함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으로도 건강하고 육으로도 건강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육적인 건강보다 거기에 육적인 건강도 중요함과 똑같이 영적인 건강함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만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사고 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 건강한 몸으로 좋은 일보다는 이웃을 아프게 하고 또 병든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전에 제가 일을 하면서 손님을 모시고 가는데 아마 이때 명절 때쯤이었을 거예요. 딸이랑 70 넘으신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그 어머니 되신 분이 푸념조로 딸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야, 네 아버지는 어떻게 80에 다 되는데도 바람을 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니? 그러면서 울먹울먹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네 아버지 그 인간은 어떻게 평생 왜 그렇게 건강하니? 그건 감기도 하나 안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나 피고, 에이, 건강한 게 네 아버지한테는 저주야, 저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때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게,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이와 더불어 영적으로도 건강함이 있어야 이 육적인 건강함을 그릇된 데 쓰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튜버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떠남에 익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던 상황임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약 BC 주전 842년에서 815년에 왕을 지냈던 사람이고 27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예후가 재임시에 그의 치적이라면 아합 왕가가 섬겼던 바알 우상을 척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후가 바알 우상은 척결했지만 느바제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28절과 29절의 내용이죠. 2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부터 쓸어내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제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후는 이것조차도 멀리 했어야죠.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조차도 단호하게 척결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 이처럼 예후는 바알 신상을 멸하였던 것처럼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조차도 과감하게 척결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후가 이 일을 감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떠남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떠남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지요. 여기에서 이러한 우상적인 것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옥죄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에서 떠날 수 있고 척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떠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알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았어야 되죠. 계속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까지 예후 왕이 깨끗이 청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역사가 다르게 쓰일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예후 왕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예후 왕은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 우상이 없어지면은 백성들이 남유다에 그들의 마음이 향할 수 있었겠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금송아지를 철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후의 행동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후 왕은 하나님도 물론 중요하지만 금송아지 역시 중요하다는 이 마음을 예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후는 지금 하나님도 빼앗기 싫고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기 싫다는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후 왕은 이러한 둘 다 갖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욕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느 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불교 사원에 가서 그 불교에 서 있는 그런 부처님상이나 그 탱화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다 해버리고 걷다가 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고 지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큰 것, 하나님보다 크게 마음에 작용하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을 내 마음에서 내어 쫓으라는 얘기예요. 미움을 내어 쫓고, 욕심을 내어 쫓고, 시기를 내어 쫓고, 탐심을 내어 쫓고, 음란을 내어 쫓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떠나는 용기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옥죄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어떤 것들에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떠남에 익숙함, 죄에서 떠남에 익숙함, 우상에서 떠남에 익숙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련조차도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이 뭘까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또 가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 그 마음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미련 아닙니까? 31절이 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31절, 자,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여러분, 왜 예후는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미련 때문인 것이잖아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아닐까요? 혹시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건국 시조인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를 철거할 때에 닥칠 수 있는 정치적 입지와 여론이 그의 단호한 개혁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련이 내 자신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미련은 우리를 약골신앙으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타협이 시작되는 것이죠. 즉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게 되고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타협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진짜 적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진짜 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부 총질,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디발이 아내가 계속 유혹할 때 그것을 물리치고 신앙을 지켰지요. 이방 신생에 절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조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약에는 바울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타협하는 대충대충의 신앙인인가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비닐하우스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온실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적 비닐하우스 신앙인의 주특기가 뭘까요? 그게 바로 타협이잖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비스무리한 신앙생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파워가 나타날 수가 없고 여전히 우리 삶의 일상에서 다가오는 그런 도전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악세차리 크리스찬으로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양만, 무늬만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미련을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물지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산악인 중에 어몽길 대장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자를 완등한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유명인이 된 사람이죠. 이분이 히말라야 8,000m 그 14자, 16자를 올라갈 때는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겼죠. 나중에 온 국민에게 16자 완등은 낙모를 전했을 때 국민들도 같이 축하해줬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근데 그 화면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펼쳐주고 또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막 웃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짧더라고요. 채 5분 정도 될까요? 그리고 내려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올라간 그 정상인데 어떻게 같은 고생을 대해서 올라가는 그 8,000m 그 16자인데 너무 금방 내려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거기 좋다고 미련이 남아서 계속 있다가는 내려올 시간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게 올라갔지만은 내려오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미련 없이 내려올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구나를 저는 그때 그 TV를 통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 예후는 금송아지의 미련을 못 털어버리므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탄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됨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련을 갖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탐욕에 머물러 있고 우상을 따르게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 손에 자꾸 그것을 쥐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육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영으로도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오늘 또 물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옛구습의 미련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죄악에서 날마다 떠나는 삶, 그리고 옛구습의 미련을 떨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영으로도 육으로도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둔 이때에 우리가 새해 건강해야 되는 소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육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악적인 요소, 우상적인 요소에서 떠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옛구습의 미련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설 명절 우리 교우님들 어디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설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 육으로도 영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에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육으로도 건강하고 영으로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답변은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멸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십시오. 할렐루야.